제가 소가 왜 그 소 2마리 위에 얹어가지고 한 소가 잡아 끌면 다른 소가 따라갈 수 있도록. 땡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소가 돼서 멍에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그 소 2마리가 밭을 갈 때 한 마리가 끌면 딸려가야 하듯이 그런 멍에로도 얘기를 하시고,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율법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느니라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의 멍에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멍에라는 것이 있었고 신앙생활의 멍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다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심령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만 있었겠어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험한 일들, 이런 것이 다 합쳐지니까 그때 상황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가면 율법의 멍에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의 멍에를 지켜야 됩니다.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이 멍에를 풀어줄 분은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죠. 진정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인가? 자, 예수님이 전제하는 게 뭐냐 하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시면서 인간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24시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채울 수 있느니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여기서 말씀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한테 채워질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보여주시긴 단면이기도 해요. 그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누가 나와서 대신 지어주죠?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 이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채워진다면 결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당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며 떠나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셨던 고통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아버지라는 것이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당시의 배경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그 전장에 나옵니다. 11장 전장의 16절 보시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외쳐도 꿈쩍도 안 하는 세대라는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생활의 양식과 우리의 사고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양태는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감추고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상태가 이토록 심한데 왜 이렇게 심하느냐? 왜 이렇게 장님과도 같고 귀 듣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인가? 바로 율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논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거기 외에 모세율법을 들여놓고 이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없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값싼 구원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시인하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1.1획 틀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관념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좋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천국의 영생의 소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천국을 갈 나의 몸인데 내가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맞는 말이죠. 아, 천국에 뭐 가봤어? 뭐 가면 상급이 있대더라. 상급 받아왔어? 보여줘 그럼. 진짜 상급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문턱이라도 가서 내가 걸으면 천국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가면 그때 뭐 예수님을 멀리서 볼 뿐이지 뭐 가까이 있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우리 콘서트에 가면 좀 돈을 많이 내면 가까운 데 가고요. 돈이 없어서 입석이라고 그러죠. 쓰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요만하게 보여도 보는 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본 사람하고 멀리서 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근데 멀리서 본 사람은 와서 더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와, 너무너무 멋있고 잘하더라. 근데 가까이서 본 사람은 겸손해요. 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습니다. 좋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담감, 죄책감, 그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과 같이 자기를 부풀려서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뭐를 나타내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더 풍자해서 더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한